4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29절에서 24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9절에서 24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에게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원래 에돔 땅을 거쳐 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하면서 이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봤지요. 자, 이제 우회해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때 모압 왕은 발락이었죠, 발락. 자, 이 발락 왕은요,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오는 것을 듣고 술사, 즉 무당이었던 발람에게 고관들을 보내어서 제물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안을 받았던 발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전 내용에 보면 그의 행동이 조금 드러나 있지요. 우선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자,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가지도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고관들, 이 모압에서 왔던 이 고관들이 가지고 왔던 이 재물을 그는 탐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말을 바로 전하지 않고,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가라고, 그 말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볼 테니 조금만 머물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라, 함께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만 준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락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당부도 합니다. 이 발람은요, 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움직이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그의 속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하게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물이 탐났기 때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결과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을 둘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 다른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시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발람을 해유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나게 하였고 세 번의 멈출 기회, 그러니까 세 번의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23절에 여호와가 사자의 길을 막아서고자 나귀가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려 할 때에 발람이 다시 그 나귀의 채찍질함으로써 다시 길을 돌아오게 함으로 첫 번째 경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자 담을 기대어 발람의 발을 담재 짓누르시 다시 이렇게 나귀가 이제 벽에 가서 이렇게 좁게 이렇게 움직이려 할 때 이제 왜 이렇게 하나 발람이 생각하면서 그 당나귀를 채찍질하게 되죠. 어쨌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자가 이렇게 서 있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습니다. 나귀가 피할 데도 없이 그 좁은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나귀는요 발람 앞에 엎드러져서 마치 움직이지도 않고 꼭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발람은 화가 난 거죠. 나귀가 자기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같이 가더니 막 가지도 않은 걸로 하고 엎드려 버리고 이러니 그래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세 번씩이나 평소와 같지 않았던 이 나귀의 행동에 분명히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발람은 그 이상한 행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결국 발람과 대화를 하게 해서 자신의 재물의 눈을 먼 그 발람을 판단하지 못한 그 모습을 질책하시고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가라고 했는 그 사실은 자신이 벌써 재물 때문에 눈이 뒤집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 가는데 조건을 다 하셨습니다. 분명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람이 지금 벌써 재물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더 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왕 앞에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거나 또는 재물이 눈앞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되짚으실 거고, 다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갈구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발람에게 확실하게 그가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결국 이제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면 자기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지만, 주의 사자의 말에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만, 이야기하신 것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발람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람과 같은 이들이 항상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죠.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물론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아담을 먹긴 했지만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열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고, 그것이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할지라도, 뱀이 꼬셔서 먹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이 먹은 것이고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거잖아요. 그때 아담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자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그 문제에 지적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다가가야 나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무릎 꿇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여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마치 힘들고 어렵고 장을 바치고 가시밭이라 할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삶, 그런 삶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